2014년 이 고난주간을 맞아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무릎 꿇었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다니 교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14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달려온 제 인생에 이번 성회처럼 기도로 또 무릎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며 온 적이 처음입니다. 그리하여 저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매 시간마다 이 새벽마다 베다니 교회가 충만한 은혜 감동의 그런 눈물에 또 회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의 모든 저주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축복과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위선적이고 죄악된 세상에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의 저주의 고리도 끊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저주를 물려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부모의 저주를 물려받아서 인생의 어린 시절, 인생의 성장 과정을 너무너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부모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성장 과정과 부모의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 그 자녀가 자라서 인생의 미래가 또한 정말 아주 탄탄대로로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후자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마땅히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면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기 자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인생의 능력의 한계가, 자기 인생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도 시험해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미래를 꿈꿀 때 의타심이 강하고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창조 개발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도자와 또 수많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정치가였던 지도자였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혁명가였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복된 성장 속에서 보호 아래 사랑 아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자녀가 정말 인생에 참 뭔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인생의 미래를 멋지게 개척할 것 같지만, 그런데 70% 이상 세계적인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영웅 또 그 시대의 정말 지도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고난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면역력을 키우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자생력을 키우고 내 안에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끝없이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힘을 키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역사하셨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서신 시대적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부터 그 복된 가정 속에 연약하고 여린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도전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그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어린 시절엔 성장 과정은 너무도 처절했지만 그 속에서 내 안에 끝없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결국은 절반의 인생은 처절함을 경험했지만 이후에 남겨진 절반은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고 복 주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도 그런 영적인 성숙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이 성회를 또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제부터 출발하여 이 한 주간 다음 주까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역사를, 놀라우신 역사를,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지금 내 눈앞에 내 인생의 한계 끝에 서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나의 한계 끝이란 무엇일까? 나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능력 안에, 그 기적 안에, 그 엄청난 가능성 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비전과 미래의 꿈을 오늘 이 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슴에 갈 길을 원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꿈이요, 그것이 미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은 타고난다고 말을 합니다. 손바닥에 보면 손권이 있고 내 인생의 팔자는 이미 내 손바닥에 손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인생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 어떻게 만나, 어떤 가슴으로, 어떤 눈물로,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따라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온 삶에 비하면 여러분의 삶은 선택받은 축복일지도 모르고 정말 참 인생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과 많은 면에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박순애가 살아온 삶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비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며 박순애가 여기까지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많은 걸 갖추었고 더 많은 걸 예비하였고 더 많은 걸 가졌고 더 많은 걸 배웠고 더 많은 걸 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처절한 밑바닥을 주시고, 그 속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정말 내가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이 세상의 성자는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끝없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포기할 때 모든 건 끝나지만 내 안에 포기란 없다. 포기는 뭐냐? 내 인생이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는 그때 우리는 끝인 것이지, 이 땅에서 그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게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끝없는 도전이 있고 끝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열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오늘 우리 가슴에는 바로 한 가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의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이제 저는 부모로부터 이게 물려받은 이제 제 세상 속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였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박순의 인생의 새로운 훈련이었다. 저희 아버지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3명 낳았어요. 그리고 4번째 자녀를 낳을 때 부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박순의 아버지라는 그 전혀 아닐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이제 다른 가정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자녀를 3명 낳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시집을 갔는데 아주 부잣집에 전주 이시 집안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주 가난하지만 가정교육이 분명하고 바른 그런 이제 가정에서 성장하여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주 부잣집의 외동 아들에게 시집을 갈 때는 아주 인생의 꿈을 가지고 아주 옛날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일주일 만에 그 어머니 남편 되시는 분이 옛날 이제 시대적으로 일본 북해도 징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외동 아들이 끌려가서 10년이 넘어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은 그렇게 인생이 사라졌고, 우리 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4번째 자녀를 놓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운명인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는 10년 이상을 정말 이렇게 과부가 된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형제가 전혀 없이 남편이 단 하나 외동이었는데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 그 부모님의 상심이 너무도 컸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10년을 불공이란 불공을 들여보지 않은 게 없대요. 그 시어머니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온갖 불공이란 불공을 다 들으면서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먼저 죽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피가 말라 죽는다. 그 아들 때문에 애를 끌리다가 7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이제 3, 4년의 시간을 호래비인 시아버지와 이전부터 혼자 사는 과부인 며느리,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너무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게 그 시아버지와 이제 며느리가 이제 둘이서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몇 년이 흘러가는 이 아주 힘들었던 시기를 이제 그 동네 세세들기가 이제 남편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3명의 부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집을 가면은 그 집 귀신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자유의 시대가 아니라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집 가면은 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죽음을 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가 이제 자기 차례가 왔다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인물이 좋으셨고, 두 번째 아주 솜씨가 뛰어났대요. 바느질에서부터. 옛날에 어른들의 기준으로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고, 저렇게 자식 하나 못 낳고 남편 얼굴도 희미해질 정도로 기억이 남지 않을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너무 긴 시간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꽃봉우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죽어가기는 아깝다. 이래서 그 동네 눈여겨봐주신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바람을 넣어요. 죽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네 목숨만 아깝지? 팔자를 고쳐라. 이래서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모르게 우리 어머니는 야반 도주를 합니다. 토끼 뿌렸어. 그래서
그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골라갈 처지도 못 되고 죽음을 피하여서 가는 길이고 그 시아버지와 숨막히는 한 공간 안에서 삶이 힘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정말 가는 그 길이 바로 이제 호레비가 되어서 정말 저녁 때거리도 없이 저희 아버지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합쳐지는 건데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첫날 밤을 자고 나니 덮고 왔던 상황과 완전히 틀렸다. 손가놓은 자식 셋이가 한 방에 티 나오고 저녁 때거리 없는 집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쪽 집안은 상당히 부유해서 머슴도 있었고 또 조금만 버티면 시아버지는 머지않아 죽을 거이 모든 것이 엄마끼 될 낀데 그 많은 이 복된 무대를 두고 우리 엄마는 홀홀 도망을 그냥 빈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저희 엄마가 정말 그 적응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3일을 갖다가 우리말로 두 다리를 쭉 뻗고 통곡하듯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이제 3일을 울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네.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띵김에 한 번 더 띠뿌까 이렇게 하다가 옛말에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을 가면 더한 짐승을 만난다고 저희 어머니는 이것이 내 팔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서 그 끄트머리에 순애가 태어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렇게 그 속에서 태어났을 때 제 인생은 부모님의 저주를 물려받았어요. 제가 6살 때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불이 나고 그 25명의 선원이 죽음의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24명이 죽어 있었고 정확하게 나의 아버지만 병원에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아버지는 살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정신이 미쳐버렸다.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 버는 능력이 없었다. 배를 타지도 못했다. 저는 경북 포항 구룡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 어린 시절의 처절한 기억은 아버지가 폐인이었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길거리에 정말 이 옷에 오줌을 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우리 집은 제일 꼭대기 집인데 밑에는 집값이 비싸고 꼭대기는 아주 그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가 저 달동네 같이 꼭대기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밑에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시면 걸음도 제대로 못는데 집 꼭대기로 올라오면 80%쯤 올라와가지고 겨우 이제 막 거기까지 겨우 집을 올라오면 한 발만 헛디뎌 보면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집에를 이틀에 3일에 한 번 올똥말똥 그 정도로 몸을 못 가누도록 술에 쩔어 있었고 그 배를 타면서 구룡포 그 정말 바다를 떠돌면서 처절하게 살았던 아버지는 이제 그 배 사고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집에 오면은 당신의 인생에 이 모든 저주가 저 여자가 내 인생에 나타나면서부터 이런 저주가 왔다.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저희 엄마를 자기 인생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저희 아버지와 엄마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그냥 얼마나 술만 먹고 오면은 엄마를 머리채를 끌고 그 꼭대기 집에서부터 길바닥을 갖다 얼굴을 갈아붙이면서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얼굴에 길에다가 얼굴이 껍데기 다 벗겨지고 돌 바위돌에 얼굴이 끌리고 이렇게 막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참 처절하게 수준적으로 말하면 참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아버지는 사고방식과 인생관과 배움이 없었고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가슴 깊이 인생의 고난과 그 눈물의 시간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내성적이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어떤 생활력이 강하고 인생관을 분명히 갖춘 그런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수준이 딸리는 아버지 그 모든 엄청난 술 구세와 어떤 그 처절한 이 행동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온종일 남의 집에 일해서 식은 밥을 얻어와서 아버지에게 상을 차려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그걸 발로 다 차버리고 이렇게 그냥 수준이 맞지 않고 사고가 맞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때려서 그 엄마가 맞아가지고 기절을 3, 4일 깨나지 못한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저희 이제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는 게 이력이 났고 머리채를 끌고 온 동네 다니는 게 이력이 났고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밤이 되면 엄마는 그 벤소를 갖다가 기 갖고 가가지고 그 삼배천을 피워놓고 그릇 하나 밑에 받치고 그 벤소 옛날 반대기 2개 올려놓고 우리 퍼세식 변소에 그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밤이 되면은 그 벤소를 퍼가지고 나는 옆에서 삼배천을 피워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어서 짜서 우리 엄마는 그걸 먹을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눈에 눈물 걸썽거리면서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엄마가 그 벤소 물을 맨날 짜서 밤마다 그걸 마셨고, 저희 아버지는 밥상을 들고 들어가는 엄마를 갖다 머리채를 잡고 밥상에다가 그대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이고 안에서 악령이 쉬어가지고 귀신이 쉬어가지고 분별력이 전혀 없고 정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정신병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 위로 오빠 둘이 저희 친오빠인데 저희 엄마가 놓은 그 위로는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같이 생활했는 기억이 없고요. 이제 오빠 둘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집에 오면은 그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우리 엄마가 그 밥상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대로 콱 머리를 찍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머리채를 잡고 밥상에다 밥그릇에다 찍으니까 엄마 밥상 위에 엄마 얼굴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 하고 제가 엄마에게 매달리면 아버지가 그대로 내 멱살을 달랑 들어가 마당에 그대로 패기를 쳐버렸어요. 저는 마당에 3번을 내던져진 사람이에요. 진짜 다리가 부러지면 진짜 몇 번은 부러졌을 건데, 그 아슬아슬했던데 내 인생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다 집을 나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도 어린 저만 집을 나가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낫을 들고 엄마를 내리 찍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이 씌어버렸어요. 저주받은 지금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인연이 하면서 그대로 내리 찍으면,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희 엄마는 말이 없었고 표현이 없고요. 그 아버지가 미쳐서 날뛸 때도 우리 엄마는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대꾸를 하거나 달려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대로 맞고 그대로 바보같이 덩신같이 저희 엄마는 항상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억압 속에서 저희 엄마가 그 모든 건 자기 다 팔자다, 이 모든 게 다 내 팔자다, 이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셨는데, 낫을 내려 찍었는 그 밤 11시쯤 됐어요. 아주 깊은 밤이었어요. 내복바람으로 저는 그 공포에 떨고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 낫을 피해서 그 부엌으로 나가는 쪽문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밥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상을 덜르는 조그마한 쪽문이,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굉장히 빼빼했었거든요. 그냥 그 쪽문으로 엄마가 딱 이제 아버지가 신발 신은 채로 정문으로 들어와서 방문으로 들어오니까, 그 방문 나가면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옆으로 튀는 게 이제 부엌으로 나가는 이런 쪽문으로 엄마가 튈 때 내복밤을 공포에 쩔어가지고 저거리고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내 손을 확 끌고 부엌으로 그 쪽문을 끌고 나갔어요. 우리 엄마가 말은 없지만 행동은 아주 빨라요.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아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집 뒤 산으로, 우리 집이 마지막 집이에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언덕배기 집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 집이었거든. 그 뒤로 당연히 산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낫을 들고요, 진짜 한 걸음 뒤에 따라왔어요. 그대로 이 뒤통수에 내리 찍는 형상으로 인연이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내 손을 잡고 당연히 맨발이죠. 그 산을 넘는데 오직 발바닥에 뭘 딛는가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뒤에 낫이 꼽힌다는 있잖아요, 그 머리까지 쫙쫙 선 그 낫이 꼽혀 뒤에서 인연이 이랬는데, 엄마가 끝까지 내 손을 잡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 공포가 살이 벌벌 떨릴 정도예요. 어릴 때 너무 충격받았던 장면인데, 그 산을 넘으면 아버지가 어디가 따라왔는지 몰라. 저희 엄마는 굉장히 정신력이 강했어요. 끝까지
죽기 살기로 막 끝까지 내려 있잖아요. 그 어린 애를 끌고 산을 넘었거든요. 아버지를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먼동이 될 때까지 그 산 속에서 제가 지금 어떤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이 과정을 설명했냐면 내 평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산 속에서 엄마가 저를 품에 안았어요. 엄마의 눈물이 제 정수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어렸으니까 품 안에 쏙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밤새도록 그 산속에서 우는 거예요. 엄마의 턱 밑에 내 머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있지, 나는 안 우는데 내 눈에, 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는 그건 어머니의 눈물이야. 많은 책을 읽어도 그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컸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흘리는 그 눈물은 내 머리, 이 엄마 턱 밑에 떨어져서 내 얼굴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 속에서 제가 컸어요. 새벽이 되면 그 엄마가 나를 업고 내려와요. 이미 제정신으로는 땅을 디딜 수가 없어. 발바닥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다 찔려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 털 때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 그런데 이제는 제정신으로는 그 산을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를 똥에 업고 순애야 순애야 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 저는 아버지를 피해서 항상 나의 피난처가 어디였냐? 꿀뚝대였어요. 집 뒤 안에 흙 발라서 세우는 그 꿀뚝대, 항상 거기에 아버지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 있었고요.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겨울에 방에서 쫓겨나면 그 꿀뚝대를 끌어안아요. 집 뒤 안으로 도망을 가서 꿀뚝대를 끌어안아요. 거기다가 이 흙 부분이 가슴이 닿고 이 꿀뚝대를 끌어안으면 볼때기를 꿀뚝대 밑에 부분이 미지근한 온기가 있잖아. 바깥에 찬바람 속에서 꿀뚝대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 꿀뚝대를 끌어 엄마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덮어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내 등을 이렇게 감싸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덮어서 안아요. 그러면 엄마 얼굴에 내 귓가에 다가와 순애야 순애야. 엄마는 항상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엄마의 얼굴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행복이 느껴지고 엄마 항상 서로를 의지하고 그때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순애야. 우리 엄마는 내 이름만 불러도 자꾸 눈물이 나요. 순애야 하면 자꾸 울어요. 그럼 엄마 왜 자꾸 울어? 엄마 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 순애야 순애야. 엄마가 나는 왜 네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항상 그립노?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내가 옆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내가 그립대요 하면서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순애야 우리 순애야 이렇게 하는데 내 이름만 불러도 엄마가 울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엄마가 나를 두고 도망을 갈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 이미 당신의 마음은 그 결심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항상 눈물에 저것이 내가 가고 나면 저것이 어떨까 항상 이런 마음이 가슴에 있었으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10살 때 나의 엄마가 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저주를 물려받은 운명이 되었어요. 그 엄마와 함께 했던 몇 년의 내게 기억에 남아있는 시간들, 너무도 처절하고 평생을 가슴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남겨놓고 나의 인생의 처절한 기억은 나의 어머니가 가면서부터 거기서 우리 가정의 기억은 끝이 났습니다.
나의 엄마는 그렇게 당신이 마지막 이 세상에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났고, 나는 10살 때 버려지고 내 위로 형제들은 일찍이 흩어져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 구룡포에서 폐인이 되어서 길거리에 정말 아주 얼마나 처절하게, 나는 어릴 때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 막 미쳐버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난 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나는 너무도 옆에서 똑똑히 보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저같이 어린 시절을 자란 사람은 세상을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아주 처절하게 짓밟힘과 버림받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범죄형으로 흘러갔고, 이런 사고가 아주 자라서 아주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인물이 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그랬습니다. 제가 10살 때 제가 다녔던 구룡포 국민학교를 수도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나의 엄마가 갔다는 걸 알았고요.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저희 엄마가 3일 4일 못 깨어나서 때려서 기절을 시켰으니까요. 엄마가 기절하면 3일 4일 못 깨어났어요.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공포가 있었냐, 그 엄마를 학교를 못 가고 울었어요.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것이 가장 절망적이었으니까 그 속에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이것이 내가 어릴 때 10살 때까지 30번이 넘었어요. 엄마가 맞아서 기절을 30번 이상 했으니까 3일 4일 깨나지 못한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병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이걸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절한 속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저는 10살 때 엄마가 떠난 후에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난 뒤에 저는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저는 정말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밤이 되면 남의 헛간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이렇게 떠들면서 잠을 잡고, 배가 고프 그 바닷가에 가서 얼마나 바다를 바라보며 울고, 엄마와 함께 갔던 그곳에서 바위돌에 붙었는 걸 뜯어먹고, 그 바위돌에 김이 붙어있거나 미역이 붙어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온갖 거, 그냥 바다 풀이 붙어있어요. 그 풀을 다 뜯어먹고 죽은 생선을 다 물어 뜯어먹고 이렇게 떠돌다가 결국은 저는 남의 집 대문칸에서, 우리로 말하면 음식 찌꺼기 모아놓는 옛날 구정물통, 그거를 갖다가 주인에게 허락 안 받고 먹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얼마나 건져 먹고 또 건져 먹고 다 토하고 또 건져 먹고, 거기서 썩은 정말 생선 창자를 건져 먹고 생선 대가리를 건져 먹고 사과 껍질 같은 거, 과일 껍질 버린 그걸 다 건져 먹고 거기서 썩은 걸 먹고 다 토하고, 이렇게 저는 어릴 때요, 내 생명을 지탱해 준 힘이 뭔지 알아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도 엄마를 사랑하여, 이 세상에 내 목숨만큼 엄마를 사랑하여 엄마를 내 마음에 1초도 지워본 적이 없어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는 그걸 먹고라도 살고 싶어서 엄마 얼마나 많은 날을 떠돌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엄마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제 인생이 버려져 가장 처절했던 그때, 저는 그 구룡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 날 예배당 종소리를 들었고 그 교회를 갔고, 그곳에서 정말 저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저는 그 선생님의 손길 아래서 정말 그곳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구룡포에서 요만하게 생긴 옛날 파란색 성경책 있잖아요. 신약전서 뒤에 영어도 있는 그 성경책을 처음 저는 받게 되어서 나의 성경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그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정말 완전히 그냥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박혔어요. 그 선생님은 정말 한겨울에 벌벌 떨고 교회를 가면은 정말 애들이 저를 보고 기절하듯이 도망갔어요. 그때 그 선생님은 독구리를 짜가지고 저에게 참 그 따스한 옷을 입혀주고, 저는 나무 부엌 아궁이 기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주인 모르게 정말 쫓겨나지 않으려고 주인 모르게 들어가서 그렇게 주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도망 나오고, 이렇게 떠돌면서 참 아주 3년의 세월을 거지로 살았어요. 제가 구룡포 국민학교를 중퇴할 때는 엄마가 도망간 그때부터 학교를 가지 못해서 한글도 띄지 못한 그 상태에서 저는 학교를 수dom해서 지금까지 못 갔는데, 제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정말 저는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목숨 바쳐서 도전하고, 목숨 바쳐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진취적으로 참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한 자만이 절망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나약한 정신으로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고 인생의 미래를 꿈꿔보지 않는 자가 과연 절망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출발은 밑바닥이었고, 제 인생은 더 이상 정말 미래는 없다. 현실은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그 버려진 현실에서 내 인생이 한치도 변화가 없고, 하나도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 미래가 절대로 있을 거라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버려진 속에서 어릴 때 저는 엄마가 그리우면 어디를 갔는지 알아요? 엄마의 흔적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아버지를 피해서 그 산을 넘어, 엄마가 항상 자꾸 이렇게 아버지가 두드러 패면은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산속에 아지트가 생겼어요. 항상 그곳에 가서 밤을 지새우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을 찾아가서 참 많이 울고 와요. 엄마와 함께 밤을 새웠던 그곳에 나의 엄마는 어디로 가고, 참 제가 살아온 삶은 어쩌면 여러분이 들으면 동화 속에나 나오고 참 어디 소설에나 나오는 저런 삶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너무도 배가 고파서 일어서지도 잘 못했어. 담벼락을 붙잡지 않으면 걸어가질 못했어. 일어서면 그대로 빙 돌아 처박혀버렸어요. 어릴 때 저는 얼굴이 눈알까지 놀았어요. 황달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버짐이 껍데기 다 일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먹은 게 없어도 코는 완전 고단백으로, 진짜 배기가 막 그냥 그걸 줄줄 빨아먹었어요. 이 옷 한 개면 1년을 그대로 입었고, 항상 이 소매를 닦고, 밤이 되면 담장이 기와짝이 올려진 것과 그냥 맹동한 담에 차이가 있어요. 바람을 피하는 데는 기와짝이 있는 그 밑에 쪼그리고 앉으면 바람이 위에까지 막혀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 따라서 담장 요쪽에 그 차이가 있었고, 나무 아궁이에 기어 들어가면은 그 솥이 이렇게 있는데 아궁이 입고 있잖아요. 부직경기로 이렇게 핵시면 제가 있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 기어 들어갔어요. 제가 아궁이에. 너무 추워서 머리를 갖다가 그 솥을 밑에 이 솥을 문대갖고 머리를 시커먼 걸 다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그 주인이 잠든데 아궁이 또 기어 들어가고,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처절함이 계속되었어요. 13살까지 저는 구룡포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위하여, 눈앞의 것에 연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이 앞서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앞서는 인생을 사는 자는 절대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앞서는 삶을 사는 자는 분명히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 속에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지금까지 운명의 한계를 바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정에 버려진 거지가 되었을 때, 나는 그 떠돌이 다닐 때 처음 갔던 교회가 구룡포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처음에 무릎을 꿇었고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세계란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진리,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 예, 우리는 이제 말하기를 상당히 낙천주의자가 긍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는 긍정의 사람과 낙천주의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낙천주의자는 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낙천적일 생각을 갖는다고 하여도 오늘 기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미래가 낙천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천주의가 아니어도 오늘 기도 무릎으로 사는 자는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낙천주의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아래 미래가 낙천주의라고 미래가 낙천적인 게 아니라 오늘 기도 무릎을 꿇는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오늘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이 현실을, 오늘 이 하루를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갖지 않으면 인생의 미래는 결코 낙천적일 수가 없다. 내가 생각만으로 낙천적이라고 하여 내 인생의 미래가 낙천적이지 않다. 그래서 정령 낙천주의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낙천주의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낙천주의자입니다. 인생의 미래가 낙천적이라고 하여 낙천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 무릎이 없이 내일은 절대로 낙천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감동,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타고난 박순의 운명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이것이 박순애가 타고난 운명의 한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입니다.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은 이 눈물의 순간, 이 여기까지 저주를 절대로 경험할 일이 없이 태어났고 살았고 성장했고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박순애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저주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 인생이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 처절함 속에서 한 가지 살고 싶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 구룡포 떠돌이 거지 때 성폭행을 당해서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야 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끝장나버린 그런 인생이었다. 바로 나의 한계는 구룡포에서 끝난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끝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정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육체의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을 자아내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왜? 나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건강에 병을 발견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절한 박순의 인생의 운명이 나에게, 저는 사람이 너무도 처절하게 내려가면요, 이제 그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지면요, 내 인생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고, 그래,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어린 가슴에 바닷가에서 3일을 울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까?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었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살고 싶었고, 살아야 되는 99%가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건데, 살아야 될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 그것은 나의 엄마를 보고 싶어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엄마가 나를 찾으면 내가 있어야 한다고. 엄마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 엄마가 나를 싫어서 미워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 엄마에 대한 확신, 엄마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엄마를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해, 내가 살아야 해, 이걸 이겨내야 해. 그거예요. 자, 어릴 때 나는 엄마가 내 어린 생명의 전부였어요. 훗날에 나는 깨달았죠. 어릴 때 엄마를 향한 이 애절함, 간절함, 이 처절한 눈물,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 기가 막힌 상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날을 위하여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바로 어릴 때 엄마를 사모했던 내 안에 나를 살게 했던 그 생명의 힘, 바로 어느 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엄마를 갈망했던 이 사랑이 바로 지금 내 안에 내 영적인 세계, 영의 눈을 뜨고 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 이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야 해. 주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이걸 이겨내야 해. 이것이 똑같은 마음이 바로 대상이 나의 엄마에서 바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지금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주도해가는 바로 그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그 위대한 바로 내 인생의 끝없는 가능성은 바로 믿음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세계를 확실히 갖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믿음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이겨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강력한 힘,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이다. 오늘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하신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세계. 구룡포 바닷가에서 박순애는 13살 때 엄마를 찾아서 구룡포를 떠납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 있을 나의 엄마, 분명히 살아있을 나의 엄마,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의 엄마, 나를 찾고 있을 나의 엄마, 그 엄마를 찾아서 나는 갈 거야. 내가 이것이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줄 거야. 자,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박순애의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바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엄마를 향하여 나아갔던 바로 그 13살 버려진 박순애의 인생, 그 처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세계, 그 버려진 박순애, 학벌도 없고 인생에 타고난 운명 저주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정말 그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버려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처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한계 안에 태어났던 박순애가 그 못 배워나가 그 어릴 때부터 인생이 끝장이 나버린 그 박순애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버려짐 속에, 절망 속에서 내 생명을 이끌어서 나를 여기까지, 이 세계적인 베다니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세워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써주시기까지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능력의 파노라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파노라마 내일 새벽 계속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위대하신 역사를 여러분의 가슴마다 이루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할렐루야. 제 인생이
수많은 날 눈물 속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왔다. 그래서 이 성에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의 세계로 날마다 새벽마다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로 우리는 이 성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마다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